함께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카네이션을 하나씩 다 다루셨는데 안 다루신 분들은 달아주셔야 돼요. 카네이션 얘기를 하는데 안 달면 안 되죠. 갖고 있는 거 하나씩 달아주시고, 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이제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 앤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어머니의 날, 우정의 날, 이런 명칭을 이렇게 쓰다가 이 앤 자비스가 1908년 5월 10일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딸 안나 마리아가 어머니가 행하였던 이러한 모임을 확장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는 이 빨간색 카네이션을 오지 못했던 그 사람들, 돌아가셔서 오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하얀색 카네이션을 보내주면서 미국에서 카네이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34년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는 이날을 어머니의 날이다 이렇게 제정을 했고, 우리나라 교회는 1960년부터 한국 교회는 어버이 주일을 개칭해서 교회가 이제 목회력에 적용을 해서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1974년에 어버이날을 이제 만들어서 개칭하여서 이제 기념하는 날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참,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기간으로 본다면 약 100여 년의 역사를 전후로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창조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버이에 관련된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이고 가장 복된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전체 내용 중에서 굳이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잠언서 1장 7절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인데, 종이 주인을 보듯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백성이 연산군과 같은 폭군을 보고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대한 공경심, 그리고 그와 같은 신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삶의 자세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응답한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보다 효율적이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전수하고 세상에 전수해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지식에는 반드시 주체가 있었고 대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모범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바뀐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해서 먼저 복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다시 만난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의 내용에 보면 예수께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니라. 그리고 어머니는 그의 모든 말을 기억하였다.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고 돌아왔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겼다 라고 했는데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나사렛에 돌아와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예수는 지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항상 무엇이었냐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또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젊은 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줄 것인가.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식의 주체는 인간이고 인간의 지식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맞는 피조물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과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셨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 우리의 삶의 기준에 우리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자식들에게, 교우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창조의 섭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럴 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심령의 신비에 세워서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부모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알기 위해서 먼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니까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다 알고 나서 믿는 것은 세상의 과학적인 통계와 과정이지만 믿고 나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위해서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먼저 믿는 거다. 오늘 그래서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오늘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고 지식적이고 이제 머리로 움직이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정보의 축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판단한 것을 통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고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바른 삶의 능력을 이끌어가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물을 반드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삶을 통해서 바른 판단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구원에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 것처럼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 원리, 기초, 출발점, 첫 단계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우리의 인생의 출발, 우리의 인생의 원리,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깨달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이와 같은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활용화되고 또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이제 국민들에게 활용이 되면서 이제 정보의 홍수의 시대가 왔어요. 검색만 하면 나오고 검색하면 이제 모든 증거를 주는 시대가 나왔어요. 현대인은 포노사피엔스라고 해서 습득 능력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어요. 과거에 10년, 20년 동안 배워야 될 것을 지금 이제 1년, 한 달, 두 달이면 모든 것을 배우는 최첨단화된 정보 습득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 그들이 이제 정보 습득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지혜 있고 지식이 있는 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고 빨리 사는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참된 지혜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구원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 땅에서 그것을 실천해가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경외하는 법,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무엇을 근거로 순종하느냐? 성경을 근거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다 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법과 훈련과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게 하고 따르게 하고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훈계의 교훈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였다.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수 있는 성경을 아는 자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결코 이 땅에서 성공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된 자로서 인생의 선배단자로서 우리의 주변의 동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참된 지혜와 훈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한 것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또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건강이 흔들려 버리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순종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왜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귀를 막고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이제 독불장군처럼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도 안 됩니다. 경건하여지고 순종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닫는 지혜를 실천하기를 즐겨하고 훈계와 경고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듣고 지킬 것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부모가 주는 훈계를 먼저 지키라는 법에 우선순위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포용할 수 있는 주 안에서의 순종의 기준점에 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지혜와 법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 훈계를 듣고 그 법을 지키는 것, 우리 자식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는 거냐면 그것이 바른 길로 가라, 바른 신앙을 해라.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간곡한 권고가 되어야 되고 부모의 간곡한 믿음의 유언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인생의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지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순복할 수 있는 자녀들을 우리는 이끌어낼 때 잠언서 1장 9절의 말씀은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다. 아름다운 왕관을 쓰고 아름다운 금목걸이로 된 장식된 고귀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공한 삶은 무엇이고 존귀한 삶은 무엇인가? 그 삶을 통해서 그 보여지는 인생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바친 긴 세월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이미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어버이가 돼서 내 육신의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그 긴 세월을 돌이켜볼 수 있는 사랑과 희생에 감사할 수 있는 자족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효도에 관련된 마음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성경은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배업과 축복의 통로를 이어가라고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교육의 참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참교육을 시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이제 머리가 커지고 또 때로는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했는데 무슨 부모 교육을 하게 되냐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앉아놓고 훈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눈을 뜨는 시간마다 날마다 시간을 들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나의 부모에게 어떠한 자녀였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였는가, 이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